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을 막 마치고 나온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컸겠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를 막 건너왔으니까 이건 은혜 충만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 가슴의 품으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시나요?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뭐가 채워지고 생각이 떠오르고 행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릇 지킬 마음도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 하셨거든요. 그만큼 우리 마음 지키는 게 귀한 일이에요. 마음이 아무 생각이나 아무거나 그냥 막 떠오르는 대로 품는 대로 가지고 행동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매우 혼란하고 좋은 길을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잊지 말아요, 명령. 어느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떤 시련이 있거나 상처나 어떤 인생의 무게감이 있을지라도 내 삶 속에는 항상 우리 마음 속에는 감사를 품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목사라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감사를 놓치는 문제는 상황 때문이 아니고 또 어떤 영적인 그런 상황에서 오는 것인데 환경 때문에 감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은 언제든지 변화무쌍해요. 근데 감사를 놓치는 순간에 우리 삶에는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모든 은혜가 의미 없어요. 성도는 은혜 개념 속에 있는 것인데 은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공격적이 되고 삶이 자체가 막 짜증나고 그냥 있는 것도 없다가 팽가치고 싶고 이렇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감사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감사가 없어지는 가운데는 어떤 조직이나 기관, 여러분의 모든 가정까지도 무의미해져요. 서로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 또 여러분 신앙생활도 교회를 향한 감사, 그리고 언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여러분 속에 없다면 여러분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겁니다. 매우 불행한 사람이죠. 성도의 삶을 보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비교값을 말씀하시는데 구원받은 은혜에 비교할 만큼 이 땅이 더 어려운 건 없어요. 구원에 받은 은혜가 가장 귀하고 크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은혜에 비교할 만한 불평거리 이 땅에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너 나온 것처럼 그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그 감사가 오락내락 하고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조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는 기적이죠. 바다가 갈라졌으니까요. 갈라진 바다 가운데로 날려왔으니 그보다 신령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홍해가 갈라져서 출애굽한 것보다 더 기적은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무슨 자격으로 천국을 가요? 그 무슨 힘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그 값으로 내가 살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선명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로 죽으시고, 맞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믿는 것도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믿도록 하신 거니까. 이거 우리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야, 너 구원받았다, 이거 하나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평천해지는 거예요. 그보다 큰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마지막 당부의 설교에 담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이 없는 분 따라서요. 나는 매우 불행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여,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맞습니까? 왜 행복한가 했더니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결국엔 하나님이 누구 편에 계신 거예요? 우리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돈이 좀 나갔든지 몸이 좀 불편하든지 뭐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더니 그거는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라. 근데 구원은 변함이 없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무조건 세상 속에 내 마음속에 가장 크게 품고 고백하고 늘 의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감사하라는 말이죠. 오늘 옆에 여러분 함께 이렇게 회중이 와 계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좀 뭐 생각 없이 멍 때려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묻혀갖고.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울타리가 되어진 거니까 은혜인 거예요. 감사하시죠? 범사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새 뭐 팬데믹 때문에 왜 어려워요? 생각하면 막 앞이 캄캄해요. 그리고 뭐 전쟁이 또 났어요. 막 이런 거 나면 저런 거 생각하면 막 불편한 거야. 어디 가면 막 콧구멍 찌르고, 막 줄 세우고, 막 이게 막 귀찮고 막 그러지. 뭐 또 휴대폰도 잘 안 되는데 그거 집에서 막 안 되는 걸 또 까갖고 뭘 또 찾아갖고 찍어야 되고, 안 찍으면 줄 나가 서 있으라고 그러고. 아주 불편했어요. 근데 더욱이 사업하시는 분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제 교회에 소상공으로 계신 분이 70가정이 좀 넘었는데 한 20여 가정에 폐업을 했어요. 그분들의 폐업하는 것은 단순히 뭐고 막 경제가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인생 자체 뿌리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형편 아니까요. 그게 가족의 생계수단인데 그게 폐업이 됐어요. 누구도 그 아픔을, 그 짐을 짊어진 사람이 없어요. 혼자 몸부림하다가 종일 닫힌 문밖 쳐다보다가 뉴스 보다가 그냥 폐업했는데 이전에 그 투자한 돈들 다 어디 간 것도 없고 이제는 본인이 빈손 들고 빚만 남아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놀다가 당한 게 아니고 해보려고 심수다 무너졌으니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크겠어요. 그런데 누가 위로할 데가 없고 지금 회복할 방법이 안 보이니까 캄캄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 가운데서 낙심해버리면, 그냥 세상 포기해버리면 내 인생만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럴수록 자꾸 내가 믿음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날도 있으시지. 내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무엇인들 안 되겠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채우시겠지. 이리 하고 믿음으로 희망을 갖고 한 발 한 발 서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범사에 감사한 용어는 give thanks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감사로 표현해라. 이걸 감사로 이렇게 표출해내라, 묘사해라. 이런 언어적 의미를 가져요. 뒤에 나오는 용어는 뭐냐면 항상 어떤 상황이나 처지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상관없다. 모든 그런 상황에서 너는 감사로 표현해내라.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도 같이 기분 나빠하면 여러 원수돼요. 근데 그냥 감사하세요. 아멘. 어려운 환경이 가도 그냥 거기서 속상해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요. 그냥 거기서 감사하세요. 아멘이세요. 어떤 상황 상관없이 그냥 감사하고 있으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선택사항이라고 들으셨습니까? 혹시 선택사항? 내가 감사도 했다 안 해도 됐다 이렇게 마음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딱 떨어뜨리는 것은 우리가 변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뭐 감사했다 말았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그냥 감사해야만 된다고 정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냥 감사하십시오. 내가 뭐 한 건 해서 그때만 감사하고 뭐가 패가 잘 풀리니까 감사하고 좀 어려우면 막 감사 내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빠도 감사해요. 이건 필연적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정황 속에 그냥 감사하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름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고 살면 믿지 않는 이웃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처음에 보는 미쳤나 보다. 저 사람 이상해. 너무 어려우니까 돌았나 보다. 이런데 진짜 감사하다 보면 그쪽이 감동을 먹고 또 예수 믿는 사람 틀리구만. 우리하고 다르네. 일이 나오는 긴데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욕질하고 다니고 똑같이 싸우며 다니면 여러분 예수 믿으나 마나. 그래서 세상 말로 도찐 개찐. 뭐더러 힘들어서 예배당 나오고 뭐라고 힘들어서 교회 다니고 해요. 그냥 안 믿는 사람 똑같아져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주의 인자심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더 많이, 내가 참아낸 것보다 더 큰 은혜로, 내가 견뎌온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으로 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냥 굉장히 은혜스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해봐요. 광야가 어느 곳이냐면요, 모래바람에 불고 풀이 없어요. 심리 가서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모래밭으로 쭉 모래와 돌만 이렇게 쭉 있어요. 1년에 비가 한두 번 지나갈 정도로 골짜기 물 흘러갈 흔적이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거기 있으면 바람 불면 막 모래바람이 들어와서 눈도 못 뜨고 막 콧구멍에서 막 모래가 흙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 목이 막 말라 들어갑니다. 더워서. 그곳에서 우리는 은혜로 지금 지나간 옛날 얘기니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40년 딱 지나갔잖아요. 지금 40년 갔어요. 근데 하루하루 산다고 봐. 40년을 눈 뜨면 또 모래봐, 눈 뜨면 또 모래봐, 눈 뜨면 또 모래봐. 처음에는 구름 기둥이 시원해서 엄청 은혜예요. 저녁에 불기둥도 따뜻하니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그리고 만나도 신비롭고 너무 좋았어. 근데 여러분 똑같은 것도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면 지겨워지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여러분 눈 뜨면 그 남자 옆에 있고 눈 뜨면 그 여자 앞에 앉아 있고 그거 한 40년 살고 나면 여러분 실증나게 안 됐어? 아닌 것처럼 하지 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사람은 똑같은 환경이 계속 돌아가는 것은 나중에 따분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만날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 잠이 안 오도록 흥분하고 좋아하지 않았겠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평범하고 옆에서 코 고는 것도 지겹고 밥 먹는 쩝쩝소리도 지겹고 그게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 들수록 잔소리만 들어가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지.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크리스찬을 어떻게 사는 거냐면 황폐한 사막길 40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그 신령한 만나를 먹다가 이제 지겹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맛없는 이걸 계속 먹어야 되냐. 템비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출애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다 같이 넓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고 남의 일이라고 쉽게 40년 왜 불평해? 불평 우리 같으면 더해. 거기는 3년에 한 번씩 했어. 우리는 불평은 엄마는 얼마만큼 한 번에 하루도 10번 할지도 몰라.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랜 세월을 그들이 살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40년 동안에 의복이 혀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이 생각하고 40년이 보니까 징계한 시간이라 하나님 혼낸 시간이라는 거야. 근데 옷 안 떨어지고 신발이 안 떨어진 것이 그 광야에서 40년 산 것하고 비교할 때 은혜스러워지겠냐고. 근데도 그걸 붙들고 너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러냐? 구원받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너는 은혜니까 광야가 아니라 뭘 해도 너는 그냥 거기서 감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결국에 거기서 힘이 들어서 불평했더니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소름 돋도록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디 가든지 감사가 있어야 할 사람들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종종 이러세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어떤 민족이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느냐? 너희만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죠. 우리는 이거를 일방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단순합니다. 자기가 더 들은 대로 박히면 그대로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힘든 시간입니다. 40년이. 한평생 광야 모래밭에만 살다가 그 너무고 지겹고 너무도 따보면 언제 나갈까? 나갈 날도 모르고 그냥 있을 때 그 버거움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옷이 안 떨어지고 신발이 안 떨어지고 먹을 거 만나 주신 거 그거 붙들고 감사하고 있으라고 하신 거야. 아멘이죠? 그 정도 비유가 된다면 지금 비교할 때 여러분 광야에 있는 그분이 힘들어? 지금 내가 힘들어? 이제 문제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누가 힘들어? 40년간 눈 뜨면 모래바람, 눈 뜨면 모래바람. 거기가 뭐 화장실이 있어, 집이 있어. 여러분 광야 생활 굉장히 괜찮아. 요즘에 저기 가면 바닷가 산에 가면 여러분이 요즘에 캠핑카라는 것이 있어. 집도 아무것도 없이 캠핑카만 입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텐트 좋다고 하지 살아봐라. 며칠이나 살아봐라, 종가. 그것도 여행사만 한 번 하니까 좋지. 그걸 40년 치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모두가 그 감사를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기 성경 뒤에 찬송가가 붙어 있죠, 여러분.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또 없는 분은 나는 없어요, 또 그럴 거예요. 종종 독본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찬송가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찬송가는 전부 다 은혜빨이게요, 은혜 안빨이야? 은혜빨로 쓴 거지. 베토벤 여러분 아시죠? 세계적 음악가야. 근데 베토벤은 가정도 없이 너무도 유롭고 처참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귀가 멀어버립니다. 음악을 하는 분이 소리를 못 들어요. 비참하게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친구에게. 나는 평생 여호와를 찬양할 못했다. 내가 죽은 이후라도 친구여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남기고, 그의 유언을 따라 그의 모든 그 작곡의 곡을 찾아서 이거를 반다크란 분이 붙여놓은 것이 바로 금방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럼 왜 베토벤은 그런 찬송 하나 못 냈을까 하는 건데요, 12살 때쯤으로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늦게 태어난 아들인데요, 이 아들에게 작곡가이면서 바이올린 하신 아버지니까 이 아들을 음악 작곡가로 키우려고 엄청나게 공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음악가인 하이든 선생님에게 데리고 와서 하루 동안 검증을 받아. 이 아들이 음악성 있는가 없는가. 음악은 거의가 타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보는데 이 하이든 선생님이 그 베토벤을 데리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이렇게 저렇게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지는 무렵에 하이든 선생님이 탁 피아노 문을 닫으면서 얘는 타고나기를 음악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음악으로는 길이 없다고 딱 선을 긋고 어둑한 길에 이 아들을 태우고는 아버지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이 아들이 미워진 거예요. 그런데 마차를 내리 달리는 가운데 문을 열고 발로 아들을 차서 비포장 그 길에다가 그냥 팍 차서 버려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때부터 베토벤 집이 없어요. 그냥 유랑나그네처럼 비참하게 살아가요. 대인관계를 못해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그 영혼은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음악가인 하이든 선생이 버린 자신의 모든 것이 그냥 꽂혀서 자기 인생은 포기가 된 상태. 그러나 음악성이 있어 나중에 그는 위대한 운명 같은 그런 아주 화려한 그 곡들을 작곡하고 인생을 떠났죠. 근데 그분이 그 내놓은 곡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 우리가 이 남편의 목사님이시고 함께 이렇게 남편하고 같이 그 교회를 막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두 아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립니다. 절망에 빠져버리죠.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하필이면 우리 아들이냐고. 왜 온 세상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필이면 우리 아들,
우리 아버지, 친정아버지도 그렇게 신실한 목사님이었고 우리 남편도 목사님이었고 나도 한 번도 하나님을 벗어난 적이 없이 그렇게 착실하게 사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을 하루아침에 둘 다 데려가시냐고. 이렇게 원망이 막 올라오면서 막 절망이 하고 이제 막 모든 세상을 포기하려고 할 때 이분에게 악성이 떠오릅니다. 감동적인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밤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말이 안 되는 고백을 하면서 이 곡을 남기죠. 우리가 상황 때문에 감사하고 불편해지면 원망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아니면 다 때려치고 막 이렇게 엎었다 뒤pis다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인생 궤도는 아닌 겁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자의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이 길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으니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거고 여기까지 인도하시 앞으로도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러분이 한 분을 만나면서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라는데요. 바울이란 분이 있죠. 이분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어떤 게 은혜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이 사단의 괴계라 자기가 생각하니.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설교다가 간질병을 해서 거품 물고 발벌 떨고 쓰러졌다 일어나서 또 설교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듣겠어요? 얼마나 희귀하겠어요? 거기다 눈 안질병이 심각해서 늘 눈곱이 끼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이게 좀 그렇죠. 눈곱이 막 끼면 깨끗해 보여요. 좀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 데 앞에서 그러고 앉았으면 밥맛이 나요? 상상을 해보죠. 근데 그것도 주의 종이란 분이 와서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 사람들 마음에 부담이 되지요. 그냥 바울사도 보고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건 장애도 있고 저 사람은 성적인 문제도 있어. 그래서 결혼도 못 하고 저 하는 꼴을 보니 저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전부 다 바울을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괴롭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3번씩 그걸 문제로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은 아픈 사람에게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나가서 나았고 막 이러니까 기적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금식하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비한 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안 고쳐주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가 사자의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내가 지쳐서 내가 이거를 너무 힘들었네 어렵다고 했는데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내렸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광고했더니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이 일이 있는 것은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아니 하나님 괜찮아 그냥 능력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안 약하고 그냥 내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세요. 이러고 싶지 않으세요? 꼭 질병을 안고 그렇게 이상한 짓 해야만 은혜고 능력이 나옵니까? 이런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이 더 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려운 거 이빠일 때 홀로 놓아둔 게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더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로 이기나시를 주의 축원합니다.